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27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속에는 그 어떤 핵과 같은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천마산 기도원 여러분 아시지요? 천마산 기도원은 동독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최훈 목사님이 참 부흥사로서 많은 분들이 그 산에 가서 기도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던 그런 기도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를 타고 가면 밀리지 않으면 2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갑니다. 그래서 모세관이라고 거기에는 전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숙소를 한 40년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많이 흐렸습니다. 금주의 목요일 날도 저녁에 갔는데 금요일 날 눈을 떠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앞에 조그만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얼마나 열렸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감나무를 보면 감이 찢어질 정도, 감나무가 찢어질 정도로 열린 모습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그 사진을 찍지를 못하고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 좀 내가 따가지고 가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장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따오면서 한 가지는 제 방에다 저렇게 걸어놨습니다. 저런 게요, 온 나무에 있어요. 보기에 얼마나 좋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요, 과실나무나 곡물들이 여름 내내 빛과 바람을 받으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신들을 저렇게 열매로 만들어서 추수하는 계절로 저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을은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에 하나님께 신앙의 열매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절기를 앞두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속에는 감사가 있는 믿음, 죽정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요즘은 저희들이 마지막을 어디서 보냅니까? 병원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면 다 목숨이 펄펄 살아있을 때에 이제 순교, 증인이 되면 증인이 마터라고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하셨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의 목을 치는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읽고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나의 마지막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연이어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구나. 감사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에게 어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을 아버지께 다시 드리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뜻을 주셔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일에 저 제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 다 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극도로 친밀했다는 거예요.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듯이 아버지와 친밀하고 하나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삼위일체 표현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때 말은 그렇게 하지요. 저 사람은 나의 반쪽. 그러지만 살아보니까 반쪽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많아요. 사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은 가시와 창에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처절하게 실패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면서 로마의 구라발에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천국의 역사와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던 그 구원의 일, 그 누구도 로마의 왕도 페르시아의 왕도 헬라의 지식인도 하지 아니한 이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하고 가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배와 금모를 버리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천국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 이건 감사의 인생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투닥투닥 하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죽다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형편이 어떠든지 우리는 그 누군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군가의 영광이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우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영광이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너희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양을 했었고 너희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대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뭐예요? 서로 같이 살더라도 너무 우리가 세상 교육에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뜯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광은 새로 뭐예요? 가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이 깊은 메시지의 뜻을 듣고 나는 그 누군가의 영광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일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신 분이 우리 그분 자손들이 나와서 신방을 했는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제 손자들이 잘 되었어요. 걱정이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순간 번개처럼 나오거든요. 가만 보니까 그 손자들이 할머니 뭐 용돈 드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대학생입니다. 특별하게 손자들이 할머니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손자들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손자들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길 열심히 가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섭리 개념이 아니라 운명 개념으로 내가 가난하고 나는 못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꾸지람을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얼마나 얻어맞은 중학교 가는데 선도부들이 다 때리더라고.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얼른 눈에 띄겠지요. 그리고 또 형들한테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것도 못해 이놈아 저것도 못해 이놈아 이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2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 사무실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몸져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눈을 뜬 채 이제 말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권사님도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렸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모든 재산 다 자식에게 넘겼어요. 통장까지 다 정리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본인의 때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잘 하셨네요. 이제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마음이 상당히 무겁더랍니다. 그분은 넉넉한 살림에 해방 후부터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해왔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풍요 속에서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권사님, 천국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도 좀 쌓아놓아야지요. 천국을 위해서 쌓아놓았어야죠. 그 말이 여기까지 오르는데 못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신 목사님, 내가 목사로서 죄를 지은 것 아닌가요? 그분이 천국에 가면 빈털터리일 텐데 나는 왜 목회를 잘못하는지 몰라 이런 자책의 말을 하는 것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 우리 자식이 오면 그럴 거예요. 나한테 있는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얘기 아니라 살면서 가야 할 천국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차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돈이 좀 필요해. 내가 이번에는 5만 원 줄게. 걱정하지 마. 부모를 더 염려합니다. 부모는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너는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사는 인생이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는 그 젊은 날에 감사하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찾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감사하는 삶을 사셨냐?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을 완결하는 거예요.
완성하고 완결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지금 큰 십자가를 들고 주위에서는 로마의 군합발 소리가 들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로마의 권세가들이 협잡을 하여 저놈을 메시에 죽이자, 찢어 죽이자, 로마의 군병들을 어디에 배치하자,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일 것이고 창으로 찌를 것이고 가시면류관을 준비하라. 거기까지 가는데 짊어지지 못할 무게의 나무 십자가를 준비하라. 그런 소리가 왁자왁자 칠 때 예수님은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이게 감사로 살았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해야지. 선교 감당해야지. 예수님은 주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는다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사망 선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사무소에는 사망 선고로 이렇게 용지가 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많이 깊이 모르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깜깜해요. 이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횃불도 로마의 군병들만 오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만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압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인데 이 제자들은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의가 있고 친구의 우정이 있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테니 이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신동천 목사가 큰일로 해서 죽을 때면은 우리 장로님들 중에 아니면 권사 한수입사 내가 대신 죽어줄게요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지 마세요. 내 혼자 죽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지키었고 보존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래야 돼요. 아빠 죽으면 안 돼. 내 신장, 내 눈 하나는 아빠한테 줄게. 엄마한테 줄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요. 엄마 좀 더 살아. 고생했잖아. 아빠 우리 살리느라 고생했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죽지 않았어야 되는데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 다시 고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대신 받을게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죠. 그럴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여보 걱정 마.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먹여 살 테니까. 그러면 가정이 든든해지는데 IMF 때 이걸 돈이라고 가져왔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이 힘내세요. 힘내세요. 막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교육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듣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힘들어왔습니까? 내가 도울 일이 뭐가 있어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어야지. 어제가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날 아니에요. 30살의 나이로 유럽을 주름잡고 유학을 하고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그 최고의 내각 총리까지 했던 이토 히로부미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일본의 시민이 아니야, 일본의 국민이 아니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너에게 10가지 취약을 말하고 내가 너의 군인으로서 심판하리라. 땅.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신분이 일본 국민이었다고요. 그 모습에 일본의 간수들이 다 탐복해가지고 돌아가서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못한 자기 자손들에게 안 의사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보존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시대에 준 이 신앙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가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국교회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난 신앙으로 다 물질 신앙이에요. 물질 신앙. 뭐 잘 되면 뭐 그러다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 그런 거 안 따라도 괜찮아요. 미랄은 보이지 않아요. 미랄은 조그마한 거야. 여러분들처럼 겸허하고 조그마한 거야. 가을 되에 열매를 맺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남들이 안 쳐봐도 좋아.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에 미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안중근 의사가 내일 죽이잖아요. 내일 죽어. 물론 내일 모레 한 2, 3일 이후에 내가 일본에 의해서 교수형 당해서 죽을 거란 걸 알아요. 원래 재판을 일본에서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일본에 가면 기자들이 찾아와서 전 세계 난리를 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순 감옥에 가다 놓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번 그 사진 올려주세요. 저런 유목을 써가지고 간수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남은 유품 50%를 일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주위에 준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좀 두 가지요. 원수 같은 그 사람들. 그런데 감옥에 있어서 그 인품이 원수가 아니야. 저걸 하나 써주면 너무 잘 쓰니까 준 거예요. 저것은 시타와 마사오라는 사람이 간수였는데 저걸 받아가지고 이 보관을 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위대한 것이니 우리 가문에 잘 보존해야 돼. 그래서 지금 3대까지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저거 일본에서 이제 보여주기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년 2월까지인가 한다는 겁니다. 저 글씨. 자,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 같은 일본 간수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요. 그 평정함, 모든 걸 초탈하고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을 가지고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30살입니다. 30살. 돌아갔을 때는 31살. 언제 붓글씨를 익혀서 저런 그 글자의 예술의 경지를 얻게 되었을까? 오늘 맨날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24시간을 보내는 이 생활에서 우리는 과연 깊이가 있는가?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과 성경의 공부와 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해나가고 있는가? 원래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부 산골 짝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포수로 많이 했는데 어디서 저런 글씨를 배우고 저걸 썼을 때 단순한 이 흑구적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글씨에 탄복한 예술성이 있어서 가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여러분 남산에 안중근 의사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가보고 115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고요한 호수처럼 완벽하게 절제되고 모든 것을 초탈하여 자기 몸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여 승리했던 로마 군사들과 종교 부패 세력들의 함성과 세상의 요란함을 완전히 초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이 기도의 내용과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도 그런 예수님, 안중근 의사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여러분, 감사는 요란하지 않아요. 깊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믿음 또한 요란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차원이 필요합니다. 시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기독교는 서로 모여서 힘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교회들은 연합하여 세상에 와서 광장에서 외치면서 힘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이 그걸 경험을 하고 헌법 1조에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요합니다. 감사를 지닌 믿음은 속에서 향기를 발할지언정 꽹과리를 치지 않습니다. 감사를 지닌 믿음은 상대방을 두려웠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하시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올해 2024년도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잠깐 이제 그런 감사의 복을 한번 세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가 진군하기 위해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는데 피택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지난 6월 2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자를 세웠는데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제자로 결단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식 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영적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제가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이 활력화될 것인가, 뭐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을 하게 되자 그랬는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우리는 9시 반이 일부 예배입니다. 셀 모임이 일부 예배예요.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그렇게 좀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심히 와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정착해 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우리 교회에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1년 반 전에 4월에 노예를 가는데 비가 왔는데, 저희 교회 차가 이렇게 스타렉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에서 오면서 바람처럼 날아와서 우리 교회 차를 충돌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차는 폐차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 장로님 4분이 동승했었는데 다행히 장로님들은 타박상 정도였고 제가 대신 다쳐가지고 입원 몇 주? 장로님,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입원했으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입원 3주, 통원 치료 몇 개월? 3개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좀 마음이 울적하면서 나 이렇게 아프다 이런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한테는 또 할 수 없고,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우리 딸들한테는 사진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요, 우리 딸들이요, 아빠 다쳐서 큰일 났네, 어쩐 일이야,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야. 다들 아빠는 다쳐도 괜찮은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 세상에 얼마나 섭섭하든지 속으로 그래 너희들은 너가 아버지가 죽어봐야 안다 이놈들아.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제가 보상금을 한 몇백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 사람한테 고생해서 100만 원 주고 다
교회 헌금한 건 아시죠? 교회 차가 없으니 저로서는 가슴이 빈 것처럼 1년 반을 보냈어요. 한 해가 가도 차가 장만되지 않아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는 교회 차가 없으면 차가 생긴다는데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들 건축하느라 고생했으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가 올해 안식월을 2달 반을 보내면서 지난 4월에 캐나다에서 몬태나주 사방이 나무 하나 없는 데를 오는데, 그러면서 2달 반을 차 주유소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고 지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날 캐나다에서 내려오면서 미국 몬태나주는 바람이 불고 눈비가 와요. 여러분, 눈이 올 때 비가 오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으시시해지죠. 그래가지고 어디 찾아가지고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서울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 차가 없었는데 어떤 분이 헌신을 해서 한 2,200만 원이 준비되었다고, 그래서 차를 빨리 계약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좀 늦게 전화나 하지 왜 자는 사람을 깨웠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다음날 차를 타고 오는데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야.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때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찬송은 안 나고 무슨 가수의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는 노래만 하루 종일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 놓으리. 그 꽃나무 자라나서 꽃잎 날리면,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인생이란 행복한 거야. 그런 거예요. 청승맞게 비는 오고 눈은 내리지, 눈물은 나지. 왜 눈물이 나요? 이제 안식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찬송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만식 끝나고 교회 돌아올 쯤 되니까 그 소리 읽고 1년 흘릴 눈물을 다 흘려버렸는데 지금도 또 눈물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감성의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데 2,200만 원과 반을 못 갚으면 50만 원씩 6개월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6개월 동안 월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해줘가지고 차가 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광야를 지났던 속도로 천천히 지냈지만 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사회마다 회사마다 많은 염려 걱정의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오면은 예배에 막 다이나믹하죠. 신앙의 기쁨을 품고 최선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저거 가만둡니까? 뒤에 가서 막 소 엉덩이 차듯이 그래서 되겠냐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안 내면 어디 갔냐고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왜 받냐고. 그러니까 이만한 거 되지. 목사님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이 누구예요? 야구 감독이 누구예요? 요즘 그 아웃시즌 김성근 감독 아닙니까? 그 사람이 훈련시킬 때 신문마다 혹독하게 시킨다, 독재한다, 말한다. 근데 그 사람 밑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프로로 가지 못할 때 너 이리 와 가지고 하루에 1,000개씩 공을 때리게 하고 받게 하는데 1,000개 정도 하면 몸이 나가버린대. 못한대. 그게 한계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가지고 프로로 전향해서 지금 야구 선수가 된 사람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기도하라고 막 야단치는 목사님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다가 저쪽 가서는 여인에게 여인아 너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나왔습니다. 헌신하십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크게 세워서 왜 민들레교회는 십자가가 적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큰 헌금도 해주시고요. 우리 김지술 목사님은 오셨어요. 신목사 민들레교회는 달라. 민들레교회는 달라. 평생을 목회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헌신도가 상당 99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장님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지난주 수요일 날 어느 큰 교회 가서 전에 있던 부목사를 있던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친구 몇 사람하고 우리가 모였어요. 그 하는 얘기가 야 신목사 그 700~800명이 모인 교회가 옛날에는 1,500, 한 2,000 모였는데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회복이 돼 700~800 모이는데 거기는 날마다 장례 치르고 있더래. 장로님들의 걱정이 태산이고 성도들의 영적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데 신목사 교회는 달리 보이더라 이게. 딱 이럴 때는 아멘이라 좀 하세요. 신목사 교회는 왜 아직은 내가 죽질 않았어요. 내일이면 죽을지만 제 설교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누룽지 맞으시 마시고 국 맞으시 마시고 현미밥 막듯이 꼭꼭 씹어 먹으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일 죽음을 앞두고 감사의 인생을 살았기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요 어머니고 아버지고 믿음이라면 내일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가서 민들레 교회 가서 뼈를 묻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 뼈야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소수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신령은 우리는 돌아가면 산다. 돌아가 성전을 세우면 산다. 돌아가 성전을 세우면 산다. 그 고난의 길을 그 바벨론 쪽에서 쫙 하나로 돌아왔어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소수 청해부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가 있는 믿음 가지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